오늘의 제목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나단을 통해서 3절로부터 이제 쭉 말을 하는데 3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나단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왕께서 아리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이 하나님의 뜻은 개의치 않고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답하는 나단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났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백황목 구며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백향목 군같이 이렇게 멋있게 지으려면은 그렇게 하소서. 나단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5절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 네가 구태여 성전을 나에게 지어서 바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말은 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광야 그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방울이 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재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비용은 오늘날 우리의 이제 이 물가로 그 추산을 해본다면 한 500억에서 1000억에 그 가까운 그러한 비용이 이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징벌할 때에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람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그러면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면 그 임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어. 그러니까 그 종은 뭐예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 집에서 사는 것으로 그들이 일하는 것을 다 뭐예요?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편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일하고 우리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 측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죽도록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예요. 두 주인과 종살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주는 일한 사람에게 임금을 당연히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살이 하는 것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4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임금을 일시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주인이거나 이웃사람한테 너희들은 무조건 뭐라 그래요? 무조건 달라고 해라. 금이든지 은이든지 의복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3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는구니? 바로 신하나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때요? 막 주면서 막 자기네 막 그 있던 모든 것을 막 주면서 어서 가라. 왜 어서 가라?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장자. 사람은 장자, 짐승은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어 나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출애굽기 거기 11장에 보면은 각기 이웃에게 이제 은금 폐물을 구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내어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모세의 말대로 해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십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던 거예요. 나이가 어린 주인이 나이가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한테 야, 너 이거 해 하면서 명령을 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무서워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출애굽기 36장 3절과 5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았습니까? 성막을 이제 지으려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료들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쓰기에 남으니까 제발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게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나도 깜빡 잊었는데 지난주에 제목은 무엇이냐? 성막에 필요한 재료인데 그 재료들이 어떻게 됐어요?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오는데 그 재료를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옵니다. 쉽게 말하면 조각목이 이제 필요한 그 분야별로 이제 일을 하겠죠. 조각목을 가지고 널판을 짜거나 아니면 이런 번제단이나 분향단을 짜는 그 목재 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물을 가지고 또 직물로 휘장을 만들거나 천정을 할 그러한 것을 하는 그 직물팀이 있겠고, 또 어디가 있어요? 보석팀이 있겠죠. 금은 폐물을 가지고 또 하는 그 금을 가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고 금잔대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 분야 그 팀마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신 사람들이 누구의 이제 지시를 받으면서 부사넬과 오홀리압의 지시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재료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36장에서 백성들이 아침마다 예물을 이제 어제 하루 종일 만들어 온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아침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로 드립니다. 백성들은. 그래 이 예물을 가져오는 거로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어떻게 해요? 쓰기에 남음이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모세한테 말을 하고,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한 후에, 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 생활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를 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잘 관리를 해놓은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그 원리를 깨닫고 이제 깨달은 지 몇 년이 안 되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빈손으로 왔던 나인데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풍족하게 써요. 기쁘고 즐겁게 씁니다. 부족함이 없이 씁니다.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안 돼요. 안 돼요. 나 쓰는데 부족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다 채워주시는 것. 자, 우리가 역대상 29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뭐예요? 장막을 성전을 건축하지 이제 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다윗이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 대신 내 자손이 이제 성전을 내 씨를 내 뒤에 세우리니 세워 그의 이름을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7장 13절 말씀을 읽으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결코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건축해서 드렸지만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사용된 그 재료 백향목을 그 먼 레바논에서 다 뗏목으로 가져다가 짓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노역은 짧고 힘들어서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갈라지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결코 흩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대대로 이 왕조를 지켜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악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관영할 때에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옴싹 돌아오게 하시고 그 왕조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또 하나 다른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자, 오늘 말씀은 뭐냐? 즐겁게 백성들이 주의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29장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주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건다고요? 우리에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지 못해서가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즐거이 마치 이 다윗 시대의 이 백성들은 마치 자기 집을 짓듯이 즐거운 심령으로 예물을 성전을 지을 것을 모았어요. 다윗이 죽으면 자기 아들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출애굽기 그 38장 24절로 25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성전 짓는데 소요되었던 그런 재료들을 보면은 금이 29달란트 7,30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롯이 70달란트 2,400세겔, 그 다음에 청, 자, 홍, 가늘, 배실, 양가죽, 염소털, 해달가죽, 그 다음에 12개의 보석, 그 다음에 조각목. 이거 지난 시간에 성막에 필요한 재료 다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한 1,000억이 넘는 그 건축 비용이지만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코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러운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가 최우선으로 내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오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7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가 볼지어다 거기까지 내가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강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이것은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말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는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 성전은 그쵸. 마음이 편치가 않아.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냥 다윗의 고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고통.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저스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정이 이 다윗의 심정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나는 백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